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의미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내용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방편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본문의 취지와 잘 연결되게 매년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감사절의 유래를 시작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여기서 맥추절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에 밀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추수 감사제입니다.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청교도인들은 수장절을 죽음과 배고픔을 견디며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최우선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는 당시에 영국의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들의 권력 다툼은 곧 교회로 이루어져 연결되어 영국을 카톨릭 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왕당파와 개신교를 유지하기 위한 의회파와 힘겨루기로 시작이 됩니다. 청교도인들은 당시 국교였던 성공회의 부분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칼빈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철저하고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는 비타협적인 개신교들을 내리깎는 경멸조의 적개심이 가득한 호칭으로 청교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코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교도인들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성소, 예배, 기도, 경건한 가정, 거룩한 삶을 자신들의 신앙의 모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서방교회, 교황 중심주의 핵심인 제도 중심주의로부터 영국 국교회 순결과 복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오늘날 장로교, 영국의 회중교회, 분리주의교회, 감리교의 탄생에 막대한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시의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비난받는 신앙인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1차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을 떠나려 했지만 그만 배가 고장나 물이 새서 다시 영국으로 기항했다가 한 달 후 배를 고쳐서 1620년 9월 6일 선원 25명, 남자 78명, 여자 24명이 마침내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102명이 출발하게 되었으나 향해 도중 한 명이 그만 사망하고 한 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전히 102명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102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빌딩이 뉴욕에 있습니다. 혹시 어느 빌딩인지 아십니까? 네, 잘난 체 하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당시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빌딩입니다. 이들 청교도인은 65일간의 고난에 향해를 하고
도착한 곳이 본래 목적지인 허드슨강보다 이 허드슨강은 맨하튼에 있는 곳입니다. 허드슨강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한 오늘날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플리머스 연안 케이프 코드만에 1620년 11월 21일에 도착해서 여기서 다시 육지 쪽으로 배를 타고 더 이동해서 12월 21일에 플리머스 향에 도착하게 됩니다. 작은 배를 타고 온 탓에 그들이 한겨울을 지낼 만한 음식이나 옷, 약 등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이 땅은 천연두의 확장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죽어 백인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험한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겨울을 고통스럽지만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에서 내리기 전 법과 질서를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호 계약이라는 것을 배 위에서 선상에서 11월 20일 체결하게 됩니다. 후에 이것이 미국 헌정의 기초가 되었기도 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청교도 정신의 토대가 되었고 일종의 사회 계약 정신이 포괄되어 플리머스 식민지 통치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제가 메이플라워 계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영제국 불란서 아일랜드 왕인 우리의 왕 제임스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왕의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 북부 지방에서 최초의 식민지를 창설하고자 향해할 것을 서명한다. 여기 본 문서로 엄숙하게 하나님과 각 개인 앞에서 상호 계약함으로 시민 정치단체를 만들어 이것으로 공동의 질서와 안전을 촉진하고 그 위에 상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정과 제도, 조직을 구성한다. 평등성에 대한 법률, 법령, 조례, 헌법과 행정부를 필요할 때 구성한다. 이 모두는 식민지의 일반적 안전을 위한 간편하고 적합한 생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두 여기에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계약한다. 증인으로 경애하는 영국 불란서 아일랜드 제임스 왕 치세 18년, 스코틀랜드 치세 54년, 주후 1620년 케이프 코드에서 11월 11일 우리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자, 여기에는 지금 들으셨지만 분명 청교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겠다고 하나님과 계약한 그들의 계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건국 정신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의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기초가 되었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불우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돕는 귀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본문 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식량도 부족하였고 의료, 약조차도 무엇 하나 넘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인들은 수장절, 즉 오늘날 땡스기빙을 기념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 머나먼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교도인들에게 감사란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등장하는 감사란 단어는 그리스 언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태도, 감사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5회 나오며 단 한 번 사람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용된 것 외에 모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예로 PPT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이하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함으로 보답할까 하는 계획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길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최종 대상자는 친절을 베푼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이처럼 감사함을 그저 단순한 행위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운 조건과 상관없이 현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불확실한 미래와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유무리를 떠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때에만 감사를 하고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받지 못한 것도 저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에도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하게 과한 것은 모자라니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던 국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엄청난 은혜를 받아 국민과 나라가 잘 살게 된 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부가 넘쳐나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술과 마약과 노름과 유흥으로 하나님을 망각해 갔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술집과 호텔로 극장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변하고 이단들이 활개치는 나라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시작한 나라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점차 기도가 사라지고 먹고 마시는데 흥청망청해지고 예배조차 하나님께 향하는 것보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변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실적입니다. 저는 땡스기빙 데이가 헐러데이가 아닌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지자는 의미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문 12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봉사로 인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넘쳐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봉사는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구제물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봉사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으로 바울 시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구제 연보 행위를 봉사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에 대한 선행의 의미를 넘어 형식을 갖춘 예배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1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구제 연보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와 봉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인들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감사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사와 봉사를 다한 성도들에게, 다른 말로 구제헌금에 열심을 다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들은 보지 않아도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돌봐주는 신앙인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신앙인들의 행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번 말씀마다 강조하지만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참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내가 잘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천당에 가려고 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능력과 가진 것을 동원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나머지는 그 후에 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교회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교회 오지 않아도 겨우 입에 풀칠하시면서 사시면서 주일 잠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예배를 한번 드려본 다음에 먹을 걸 궁리해 본 적이 있으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생활과 드리지 않은 생활을 경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말대로라면 주일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입에 풀칠하지 못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증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라 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다닌다 하더라도 사업이 먼저고 교회는 사업이 성공한 후 그 나중이라 떳떳하게 말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이 이 세상 최고로 갑니다.
주일이면 운동하러 산으로 들로 경기장으로 다니십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운동한다 하여도 인간의 말로는 병들고 노쇠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이지 무리해서 우리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목적을 가진 분들은 권력이 세상의 최고라 합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권력자를 쫓아다니며 조그만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삶을 바칩니다.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나방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 난 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돈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건강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이란 더도 가져갈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신앙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인들이 세상의 욕심의 눈이 어두워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아직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구세군 핸더슨 성도님들만이라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물질의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 회복을 받으셔서 청교도인들처럼 감사와 봉사를 넘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통해 기억에 남을 만한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단 400년 전에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 땅에 들어와 온갖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도 당장 풍족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감사 헌금을 드린 그분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헌금은 예물이 아니라 봉사하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같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구세군 핸더슨 연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땡스기빙 날 모든 성도님 축원드리겠습니다.